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외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을 중심으로 야복에서 브니엘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외삼촌 라반과 헤어진 야곱은 이제 20년간의 외삼촌 집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야곱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선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반과 헤어진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였죠. 야곱은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이번엔 찾아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28장 15절은 하나님께서 베델이란 곳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며 야곱을 지켜주시며 반드시 고향 땅을 밟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향으로 귀향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여주시며 야곱에게 힘주시고 격려를 하셨던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힘을 얻고 격려받은 야곱이었지만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야곱은 두려움과 답답함에 인간적인 꾀를 내고 인본주의를 사용해서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조금 전에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는데 에서의 400인의 군사가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에서의 400인의 군사를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에서의 400인 군사보다 약하겠습니까? 야곱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받고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보여지는 환경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약속받아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들이지만 에서의 400인 군대처럼 생활 속에서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마주했을 때 두려워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꾀를 내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인본주의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야곱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성도, 이 영적인 사람에게도 에서의 400인 군대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한 답이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와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지금 야복강 나루터에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있는 이 야복강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예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복강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기원이 되는 장소입니다. 이 야복강은 후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단강 동편을 정복한 2지파 반이 머무르던 길르앗 지역의 중앙에 위치한 곳입니다. 야복강은 요단강 동편에 있으며 이 야복강의 맞은편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야복강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있는 곳이 야복강이에요. 야곱은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꾀와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400인의 군대를 물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2 아내와 11자녀와 550마리의 가축 모두 강 건너 에서에게로 보내고 야곱 홀로 이 야복 나루터에 남아서 밤새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야곱과 밤새 씨름한 천사는 이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고요, 사람 천사였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야복은 히브리어 의미로 비우다, 쏟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복은 비우는 곳이며 쏟는 곳입니다. 야복 나루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한 야곱은 자기 자신을 비워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꾀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과 인본주의를 비우고 쏟아버렸습니다. 형 에서에게 보복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라는 두려움과 형을 속여 축복을 가로챘다는 죄책감을 비우고 쏟아버렸습니다. 야곱 자신이 변화된 거죠. 야곱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야곱은 형과 대립하는 문제가 자기 일생에 극복하기 힘든 가장 큰 문제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의 문제는 형 에서와의 대립이 아닌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꾀를 부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야곱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다 용서해 주시고 관용해 두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야곱의 진짜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야복 나루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천사와 씨름하게 하셨고 야곱에게 있었던 인간적인 꾀와 죄책감을 비워 쏟아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을 변화시키는 분이지 현상을 변화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본질이 변화되면 현상은 자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본질인 내가 변화되면 내 주변에 사람들도 변화되고요, 현상도 변화되고 모든 환경이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야복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로 불렀습니다. 야복이 브니엘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야복 나루에서 야곱은 밤새 잠도 이루지 못하고 홀로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들,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들, 자신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대상들, 즉 아내와 자녀와 재산 모두 강 건너로 보냈고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도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 때 시내산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의지할 만한 대상이 전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하나라도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야곱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야곱의 마음속에 비친 것입니다.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의 첫째 날의 빛입니다. 태양빛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할 때 그 치료하는 광선, 이것이 야곱의 마음속에 비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에서 나온 빛입니다. 즉 복음의 빛이 비친 거예요. 야곱이 야복에서 모든 인간적인 것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 인간의 가능성을 다 비우고 쏟아내버리고 홀로 천사와 씨름한 후에 야복은 브니엘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브니엘,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것은 야곱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더욱 믿어지고 확신되었다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더욱 크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야곱이 성령 충만해진 것입니다. 은혜 충만해진 거예요.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내 안에 인간적인 것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 내 안에 인간의 가능성들, 이것들이 가득 차 있고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브니엘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야복은 변화되는 곳입니다. 야복 나루에서 야곱은 홀로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야복은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 의지했던 모든 것들, 가능성, 이것을 비우고 쏟아내는 곳이에요.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 인간의 가능성이 사라진 야복에서 야곱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습니다. 야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없이는 도무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가 바로 야복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야복은 교회입니다. 광야가 교회잖아요. 교회는요,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곳이에요. 비우는 곳이에요. 인간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안에 인간적인 가능성이 사라질 때, 인간적인 꾀와 방법이 사라질 때, 그때 복음의 빛이, 말씀의 빛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제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곳이잖아요. 창세기 32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야곱은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제거된 도무지 방법이 없는 그 야복 나루터에 지금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는데, 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천사를 말합니다. 이 씨름은요, 야곱이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 천사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실 때 피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밤새 씨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란 이름의 히브리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이 야곱은 히브리어로 야코브입니다. 이 야코브는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은 자, 찬탈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야곱은 일평생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는데, 야곱은 먼저 태어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나이 많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형 에서로 속여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찬탈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죄인의 이름이죠. 야곱은 일평생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의미처럼 참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복 나루에서 홀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된 것입니다. 이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은요, 주먹질하고 다투었다는 뜻이 아니라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이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상반되는 두 마음이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밤새 잠 못 들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번민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 답 없는 문제를 만나거나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정말 밤잠 설칩니다. 잠 못 자요. 고민이 가득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볼까 생각도 하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도 이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막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천사는 야곱의 환도뼈를 쳤는데, 이 환도뼈가 무엇이냐? 이 골반과 무릎 사이에 있는 넓적다리 뼈를 말합니다. 환도뼈는 허벅지와 골반을 연결하는 고관절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이 환도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허벅지 관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엉덩이 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넓적다리 뼈든 고관절이든 이 허벅지 관절이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 위골된 거예요. 이 위골되었다는 것은요, 뼈에 금이 가고 어긋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친 거예요. 야곱이 다친 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천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 사람 천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도뼈를 제가 히브리어로 좀 찾아봤는데, 이 환도라는 말은 야레크라는 말입니다. 야레크는 넓적다리, 허리, 측면, 기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 이것은 히브리어로 카프입니다. 카프는 손바닥, 발바닥, 손의 우묵한 곳이나 평평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넓적다리가 야레크라고 말씀드렸죠. 환도. 이 넓적다리는 인간의 기초가 되고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 그의 부모의 넓적다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26절 한번 볼까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사온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야곱의 몸에서 나왔음을 말씀하고 있죠. 야곱의 몸, 여기서 몸, 이것은 야레크예요. 넓적다리,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몸, 야레크, 이 넓적다리는 야곱 가족의 생명이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살았던 당시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이 족장 시대에 강력하고 엄숙한 서약을 맺을 때 생명의 근원인 넓적다리에 손을 대고 맺었습니다. 서로 간에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 넓적다리에 손을 대고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확증한 거예요. 만약에 넓적다리에 손을 대고 중요한 약속을 맺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에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의 아내, 즉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를 데리러 갈 때 주인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속을 맺는 장면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환도뼈 이 넓적다리에 엘리에셀이 손을 대며 약속을 맺는 거예요. 넓적다리에 손을 대고 중요한 약속, 아들의 아내를 찾아오는 이 중요한 약속을 맺는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 넓적다리에 손을 대고 약속을 맺었습니다. 맹세를 했던 거예요. 창세기 32장 2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번에는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창세기 32장 25절을 보면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던 야곱의 넓적다리 환도뼈를 천사가 칩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친 것은 천사가 정말 이기지 못해 분해서 화가 나서 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사람 야곱을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못 이기겠습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는데 여기서 환도뼈를 치매, 여기서 쳤다는 말의 히브리어를 좀 찾아보면 이 치매,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말입니다. 나가. 이게 쳤다라는 거예요. 나가. 근데 이 나가는요, 닿다, 대다, 만지다, 접촉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즉
야레크 넓적다리에 친 것은, 야곱의 넓적다리를 친 것은 야곱의 넓적다리에 손을 댄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접촉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내리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그 천사의 손을 야곱의 넓적다리에 대기만 했는데 초자연적인 역사로 환도뼈에 금이 가고 어긋나 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넓적다리에 손을 대는 것은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 하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넓적다리에 친 것은, 손을 댄 것은, 접촉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다시금 야곱에게 재확인시켜 주시며 상기시켜 주시는 것, 되새겨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야복강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복강은 약속의 땅 가나안 맞은편에 있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넓적다리에 손을 댄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 주시는, 되새겨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넓적다리에 손을 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을까요? 베델에서의 약속이죠. 창세기 28장 15절을 되새겨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15절 이 베델에서 야곱이 받았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환도뼈에 손을 대시며 다시 되새겨 주셨다는 거예요. 재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비록 환도뼈에 금이 가고 어긋났지만 날이 새어 떠나려는 천사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을 볼까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26절에 보세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천사에게 말한 거예요. 나 축복 못 받으면 당신 못 갑니다. 천사가 야곱의 넓적다리에 손을 대었을 때, 손을 접촉했을 때 야곱은 20년 전 받았던 베델의 약속을 재확인받았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받은 약속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하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더욱 커진 거예요. 야곱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더 넘쳤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사건을 통해 야곱은 다시 한번 받았던 약속을 재확인받았으며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그가 경험한 거예요. 20년 전 베델에서 만난 구원의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기억하게 되었으며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감격하며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더욱 천사에게 매달렸던 겁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에 천사가 손을 대자 야곱은 절름발이 불구가 되었습니다. 절름발이 불구가 되어서 야곱은 이 이후로 평생 절며 살았어요. 절름발이로 살았어요. 이 사건을 외형적으로 보면 저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에게 두 번째 큰 변화가 있었는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입니다. 역설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절름발이는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기 힘든 사람을 말합니다.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30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결국 천사를 통해 야곱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덕분에 승리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은 야곱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패배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패배자 야곱을 하나님은 승리자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야곱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승리자로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승리자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은혜로 거저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이며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 있는데 21장 7절에 보면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됨과 동시에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성도는요, 이기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됨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모든 상속을 받습니다. 천국의 상속자,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요한계시록 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만 이기는 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도 이기는 자의 모형이 있습니다. 구약은요, 신약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이기는 자의 모형은 창세기 32장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은 야곱이 구약의 이기는 자였습니다. 야곱처럼 이기는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곱의 싸움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야곱은 밤새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위골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약속을 재확인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경험했으며 그는 마음속에 이 구원의 확신,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기는 자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죄사함 받은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께 약속받은 적 있습니까? 그 약속을 예배 때마다 죄 확인받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며 야곱과 같이 이기는 자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예배 때마다 경험하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며 이기는 자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사건을 통해 야곱은 비록 남은 평생 절름발이 불구로 살게 되었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의 넓적다리에 손을 대시고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화가 난 천사가 분노하여 내린 징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신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야곱이 살면서 저는 다리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인이며 패배자였던 야곱에서 승리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념하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2절을 볼까요?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기념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환도뼈에 손을 대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의 몸을 절개하셨습니다. 절름발이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신 겁니다. 야곱의 환도뼈 사건으로 인해 야곱은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 개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야복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야복에서 브니엘로 변화되었고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저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축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울증에서 자존감으로, 상처받은 영혼이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곳이 오늘날 브니엘,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받지 못하는 엄청난 고난과 문제와 사건 앞에 직면해 있을 때,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나 상처를 받고 힘들고 아프고 마치 야곱이 절름발이가 된 것처럼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넓적다리에 손을 대시며 우리에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계속 재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문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환도뼈의 히브리어 야레크에는 넓적다리라는 뜻 외에도 기초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났다는 것은 96년의 인생을 살아온 야곱의 넓적다리, 즉 96년간 야곱을 지탱해 준 삶의 기초가 어긋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발꿈치를 잡은 인생, 속이는 인생, 찬탈하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승리한 자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삶의 기초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의 삶의 기초가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96년간 야곱의 삶의 기초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야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환도뼈가 어긋나기 전 야곱의 삶의 기초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생각, 인간적인 꾀와 인간적인 가능성이 야곱의 삶을 지탱해 준 기초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야곱을 괴롭혔던 죄책감과 두려움 역시 야곱의 삶의 기초였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궁리했던 야곱이었죠. 환도뼈가 어긋났을 때 야곱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환도뼈가 어긋나는 사건은 약속의 재확인일 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환도뼈가 어긋나는 사건을 겪으며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보았던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한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전 베델에 이어 다시 한번 야복에서 예수님, 즉 복음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만나는 곳,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곳이 바로 야복나루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교회입니다. 이곳이 브니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곳입니다. 환도뼈 사건으로 야곱은 다시 한번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기초로 삼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비록 절뚝거리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인간적인 꾀와 인본주의와 죄책감과 두려움이 아닌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의 삶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몸은 불구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승리자 이스라엘이라는 확신과 자존감으로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는 야레크, 즉 삶의 기초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성도는 승리자요, 이기는 자요, 이스라엘입니다. 성도는 삶의 기초가 하나님이시기에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삶 가운데 현상적으로는 절뚝거리는 인생을 살지라도 성도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초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환도뼈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자 야곱은 그간 받았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커졌습니다. 야곱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천사에게 축복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며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천사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절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야곱이 확신에 넘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약속에 대한 확신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넘칠 때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더욱더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환경과 사람만 보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안 믿어지니 구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약속을 재확인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받았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그 약속, 받았던 약속을 되새기면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야곱처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저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에게서 떠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떠날 수 없어요. 이런 담대함과 용기는요, 약속을 재확인받을 때, 복음을 반복적으로 듣고 그 복음이 믿어질 때 이런 확신이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과 용기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형으로 변장하여 장자 축복을 가로챌 정도로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 아닙니까? 복 받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형통케 해달라 간절히 요청하십시오.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를 요청하는 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결국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서 32절을 볼까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천사와 씨름하던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어둠이 지나가고 밝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형에게 보복당할까 봐 그토록 두렵고 도무지 답을 찾지 못했던 답답한 인생, 인간적인 가능성과 인본주의로 살았던 어둡고 깜깜한 야곱이라는 이름의 인생은 이제 지나가고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고 새 아침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밝은 해가 돋은 것입니다. 이제는 죄책감에서 벗어난 거예요.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났고, 또한 형이 죽일 것 같은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인생에 복된 아침이 온 거예요.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야곱이 결국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걱정과는 달리 에서는 오히려 달려와 동생 야곱을 안아주며 입 맞추고 반겨주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서로 부둥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을 변화시키니까 에서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에서의 마음도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보복하려는 그런 이 복수심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야곱의 재산 그리고 가족 중에 그 어느 것도 손상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야곱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족들을 다 강건도로 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응답받았잖아요. 우리도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는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환경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복음을 들으세요. 약속을 재확인 받으세요.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고 밝은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20년 전 베델에서 받았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야곱이 에서와 사백인을 만난 것 같이 우리 인생에 도무지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야복 나루의 야곱을 기억합시다. 야복 나루에서 홀로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답 없는 문제를 놓고 사람에게 찾아가 따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하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강력하게 축복받기를 사모했던 야곱처럼 축복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요. 성도는요, 스스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낸 사자, 즉 인도자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목회자를 왜 보냈을까요? 인도자를 왜 교회에 보냈을까요? 왜 인도자를 성도님들께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사람 천사를 보낸 거예요. 저도 사람 천사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 관계를 통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나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라.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축복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축복하는 사람을 통하여 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에게 바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인도자를 통해 인도자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신약의 제사장들도 예배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축도가. 복은 사람을 통해 받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선교하러 가려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건데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이게 복음을 통한 복이잖아요. 말씀의 복이잖아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말씀의 복, 복음의 복을 갖고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도자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천사며 또 주의 종은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이기는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제사장이지만 여러분은 가정에 가면요, 여러분들도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도 가족들을,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일지라도 축복해 주시고 좋은 말 해주시고 소망의 말 해주시고 살리는 말을 해주시고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요. 결론입니다. 야복나루의 야곱처럼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와 해답을 찾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사람을 찾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간절히 복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씨름하고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이기는 자의 이름을 얻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며 브니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은혜 받아 인생의 새 아침을 맞이하여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